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18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져서 교회가 잠기는 유치부실이 범람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시간을 내서 기꺼이 달려와서 그렇게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까닭에 깊이의 차원을 잃어버린 종교인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불가불 자신의 영적 깊이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때문에
보다 깊은 곳을 응시하게 되고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형을 이루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입문 과정에서 간과해버린 깊이의 차원을 다시 되돌아보거나 되찾지 못하고 그저 영적 진보가 멈춰진 채로 유사 크리스처니티에 속아서 불행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불행한 기독교인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절실하게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전적 훈련이 필요한데 그 고전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피상적인 삶을 떠나서 깊이가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훈련이고 영적 세계의 깊은 내부를 탐구하는 훈련이고 그럼으로써 공허한 세상의 해답이 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에 따르면 그런 훈련은 영적 거장에게도 필요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자녀를 돌보는 사람, 그릇을 닦는 그런 보통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리처드 포스터는 도널드 코간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한 나그네로서의 영원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형상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 훈련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고대 시인처럼 피상적 그리스도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벗고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도달하기 위한 이런 갈망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느냐. 토머스 모트는 자신의 책 관상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초심자라는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생 동안 초심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말 그랬기 때문에 토마스 모트는 자신의 일생을 엄격한 침묵과 훈련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태중에서 싸우는 쌍둥이로 인해서 고민에 잠긴 리브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중에서 싸우는 쌍둥이로 인해서 고민하는 리브가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리브간의 태 안의 풍경과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바울의 내면의 풍경이 오버랩 됐습니다. 두 국민이, 즉 두 민족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싸움으로써 그것이 리브가에게 고민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두 법이 바울의 내면에서 싸움으로써 그것이 바울의 곤고함이 됐습니다.
훗날 에서와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태도로서 각각 육의 길을 걸은 자와 영의 길을 걸은 자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야곱이 선택하고 에서가 선택한 각각의 육의 길과 영의 길에 대한 판결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고 보면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땅은 에서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는 분주한 마음밭에 말씀이 뿌리내릴 토양이 갖추어질 리 만무하죠. 주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란 곧 영적 훈련을 받는 사람을 뜻하고, 그 영적 깊이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더해지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보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라는 상황 설정, 그리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 모여들었던 큰 무리가 다 들을 귀가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 모인 큰 무리가 다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바닷가의 큰 무리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마음 토양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비유에서 각각 4종류의 밭으로 설명하신 후에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4종류의 밭의 의미도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다른 설명을 덧붙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성찰하자면 마음을 가꾸라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가꾸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악에게 내주는 길가의 땅처럼 단단한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허약한 마음이다가 정작 환난이나 시험이 왔을 때 그냥 넘어져 버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방치하지도 말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도 말고,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충분히 결실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추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마음을 가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머튼의 고백처럼 일생 동안 나는 초심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엄격한 말씀 훈련과 침묵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뒤덮고 있는 돌을 걷어내는 작업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마음으로부터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이 뽑혀나갈 때 우리 마음엔 비로소 말씀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풍성한 신앙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글자 안에 가두어 두고 말씀을 한낱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정보는 다만 아는 것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편지이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장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보나 지식이 아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렉시오 디비나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훈련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성독 혹은 성스러운 독서 혹은 성서 독서 혹은 성령에 의한 독서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고 하나님 말씀을 체화하는 훈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믿음의 원천이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훌륭한 안내자였어요. 1084년에 설립된 카르투시오 수도회의 9대 원장이었던 귀고 2세는 수도승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해서 올라가야 할 4단계의 영적 사다리로 독서, 묵상, 기도, 그리고 관상을 언급했습니다. 첫째 사다리인 독서에서는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둘째 사다리인 묵상에서는 그 말씀 중에서 지금 나에게 꼭 하시는 어떤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그 맛을 음미합니다. 내가 되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스며들고 동화돼요. 읽기와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내가 상상하거나 내가 추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다리인 오라치오,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이 나오는데 그것은 감탄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각오나 다짐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청과 응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깊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관상의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한 이 네 단계의 영적 사다리는 오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고전적인 영성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벗고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영성, 신비가의 숨이라는 책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성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기에 가깝게 자기 안에 침투하여 충만해 있는 사랑의 따뜻한 힘으로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무절제한 욕망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진정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친교를 심화해 가는 것.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영성생활의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의 절규를 기억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의 아름다움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자기 내면의 이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곤고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내적 싸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마침내 마음 가득히 이런 감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주지해야 될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은 틀렸고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다 라고 교리적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도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한 구원은 목마르기 이를 데 없고 그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곤고하고 자신은 너무 연약하던 차에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대안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인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그 대안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고백이 돼요. 1절과 2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의 한 축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온통 곤고함으로 몰아넣던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성령 혹은 영이라는 단어를 무려 2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 계명,
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던 것과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성령이나 영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3절에서 6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그토록 곤고함에 시달려온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자기 연약한 육신으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의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깃들여져 있는 그 죄성이 너무 완강히 버티기 때문에 항상 율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깃들인 죄성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려 가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구약의 말씀에 등장하는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등장하는 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는 대신에 요구했던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족장사를 통해서 내려온 영적 유산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아버지의 상속을 2배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민족 이야기지 아브라함 가문에서의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동생 야곱이 바로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영적 가치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형 에서는 떡과 팥죽에 마음을 빼앗겨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동생 야곱이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했다면 형 에서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요구해도 오히려 동생을 타이르면서 그 귀한 영적 유산,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너는 거래의 대상으로 여길 수가 있냐면서 오히려 꾸짖어야 되는 게 에서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인 이 에서를 보면서 자기 훈련 없는, 신앙의 훈련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나약함 속에서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을 때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얻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판 소인배가 되고 만 거예요. 훗날 이 에서의 울부짖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울부짖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엄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형상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도널드 코간의 고백처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예배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읽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는 마침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피상적인 삶에서 떠나서 영적 세계의 깊은 내부를 탐구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응송의 말씀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에 마음 기울이고 살아가는 까닭에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이제는 곤고함이 아닌 기쁨과 찬미로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 영적 그리스도인,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